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이나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사는 그 집 근처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랜 동안 한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약속이 있는 날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만나야겠다는 그 유일한 목표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는 거리나 시간이나 어떤 물질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직 그 사람만 위해서 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만나러 그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은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 신앙인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깨져서 못 쓰게 된 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을 구하러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도 이런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저 호수를 건넙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은 그 광풍을 뚫고 지나가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모두 살아서 호수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험한 길을 거쳐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드디어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군대에 갔다고 할 때 쓰는 그 군대라는 말이 아니고 군대의 한 부대의 단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 6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대부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무려 한 군단이나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더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이 불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그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이며 또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가볼리라고는 그런 지방이 있죠.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갈릴리 동남편에 있는 10개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리로 간 것을 보면 분명 이방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귀신에 들려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사람 살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는 곳입니다. 사람의 질 가치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루 온종일 사역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할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건너가야 했습니다.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니,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상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전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돼지가 죽도록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귀신들이 워낙 많아서 내쫓기가 어려워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들을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도 없어지게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신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돼지를 몰사시키며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돼지가 2014년 기준으로 약 34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6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사시키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 정도만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렸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오히려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버리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가 죽도록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려 사는 것을 그저 불쌍하거나 귀찮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러다 그냥 인생 끝내겠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려 살다가는 결국 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돼지의 죽음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 허덕일 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잘못되어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만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육천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으십니까? 6,000가지나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성격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몇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까? 6,000가지가 됩니까? 아니, 6,000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부족하게 삽니다. 신앙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또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 힘들어하던 거라사이 광인에게 밤새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돌보심 속에 산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죄악된 모습을 벗고
건강을 회복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죠. 새로운 삶.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자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았습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도 옷을 벗고 몸을 헤치며 무덤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옛날처럼 부끄럽고 비인격적인 삶을 산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째,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삶을 살며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합니다.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일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린 행동을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 안에 바르게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 폭풍을 뚫고 가셨지만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군대 귀신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모른다고 정죄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무지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를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4장에 보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5장에서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많은 재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심정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양밖에, 잃어버린 양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을까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을 것이죠.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외국에 살면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갔더니 마침 유학생, 그것도 한국 유학생이 우리 아이를 안고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국제미아가 될 뻔했어요. 3살짜리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찾고 또 찾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찾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죠. 고쳐주어야죠. 끌고 와야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사명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영적인 권능을 힘입어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운 이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집이 없어 차가운 길거리에서 자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 사람의 모습을 잃은 그런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의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달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성을 쏟게 됩니다. 정성을 쏟으면 무엇을 쏟을까요? 예산도 쏟겠죠. 본문에는 돈을 사람의 회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돼지를 죽이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여기에서 떠나주세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그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를 잃은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000마리 돼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의 동네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회복되겠지만 그 대신 재산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에.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사람의 삶의 회복보다 물질이나 물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이나 심지어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많은 돼지를 죽게 하며 이 사람을 고치신 뜻을 비로소 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려는 마을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더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 관심과 사랑 플러스 예산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찾은 그들이 이곳에 올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과 질병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데 예산을 쓰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갈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려움은 모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복음도 더욱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교육 세미나의 참석차 군산에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여 그곳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의 지원을 받아 세운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가 군산 외곽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곳 선교관에 하루를 묵게 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 조선에 들어왔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와 출판사를 설립하고 또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교육과 문서 선교의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던 중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배가 침몰하면서 그곳에서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침몰하면서 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순직한 곳이 군산 앞바다이고 그때 그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침몰에 가는 배에서 자신도 살기 버거운 상황에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던 그는 결국 그렇게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말로만 전하고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주님은 그 무서운 폭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 고치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만 봉사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행동하며 거기에 관심과 사랑 플러스 예산을 들여 물질을 들여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의 도움 속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더욱 과거의 악에서 벗어나 바르고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구원을 베푸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 그를 살려내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물질 등을 영혼 살리는 곳에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